오늘은 감사하는 마음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습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시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빤히 쳐다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좀 이쁘지, 내가 좀 잘생겼지.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옷이 좀 이상한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자, 세 번째 3번입니다.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뭐 시비 거는 거야?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빤히 쳐다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떤 상황을 마주칠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뭔가 합리적인 판단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런 생각 패턴을 이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떠오르면 바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내가 너무 예뻐서 너무 멋있어서 본다는 생각을 갖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를 좀 이상하게 불쾌하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우리 개인 각자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적 사고 습관이,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 심리 상담가인 박상미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비합리적인 믿음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실패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몇 번 실패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안 좋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습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수년간 수십 년간 어쩌면 평생 동안 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감정과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에,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삶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그런 문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처음에는 좀 어렵게 시작하여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종종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경건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사용하고 또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해서 훈련하고 믿음의 연습을 해가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또 경건훈련을 받고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활동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한 번에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믿음의 훈련들을, 믿음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그러면서도 쉽게 우리가 빨리 배워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걸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누가 보았냐면,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을 안에서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떨어져서 격리된 곳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아주 큰 목소리로 외쳤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미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만 된다면 자신들의 모든 일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방법은 다른 환자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즉시 깨끗하게 돼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그들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치유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내 몸에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격리된 곳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이 제사장한테 가려면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한센병 환자 그 몸 그대로인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몸으로 밖으로 나왔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더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답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냥 그 거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4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10사람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길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서 아마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봤는데 자기도 깨끗해진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서로 춤을 췄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진 자신들의 몸을 보고서 자신들 아마 이제는 더 열심히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들의 몸을 보고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포만 해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너무 기뻤고 너무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가고자 있는 힘껏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가 향한 곳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5절 말씀을 제가 이 헬라어 어순대로 직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헬라어는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보았다, 치유된 것을, 돌아섰다,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그러니까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영광을 돌린 것보다 돌아선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자마자 바로 지체 없이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었던 그 길을 멈추고 제사장의 인정보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무 이게 감격스럽고 복받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감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9명처럼 제사장의 그 선언이나 인정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때를 놓치고 나면 이 감사의 의미도 줄어듭니다. 감사는 바로 그 즉시 해야, 그래야 의미가 더 커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 여정을 보니까 그때가 아니었으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일정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혹시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감사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가 했던 감사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감사로 예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최선의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같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고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9명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으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가 나오는 게 점점점 느슨해집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문제 앞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여전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왜 나머지 9명은 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감사의 특징은 그 감사한 마음을 그냥 자기 속에 담아두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경험을 한 그 9명도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받았던 그 상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만 간직하고 그저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그 길로만 달려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그 감사의 마음을 그냥 속에 담아두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 고백하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다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아마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는 밖으로 표현될 때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윌리엄 워드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하면서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고마워하면서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포장까지 해놓은 선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더 익숙하게 잘 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이 즐겁고 행복한 이런 감정보다 괴롭고 힘들었던 감정을 더 강렬하게 아주 오랫도록 기억하고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이 좋은 말들은 금방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칭찬 같은 거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이 했던 상처를 주는 말이나 험담 같은 것들은 이게 마음에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상미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편안하고 밝은 일상을 즐기고 싶다면 좋은 사람들이 해준 좋은 말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문장을 더 합니다. 우울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을 자주 느끼게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을 자주 느끼게 하는 그것도 다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울한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서점에 나가보면 감사일기나 감사를 이렇게 쓰도록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꾸 기록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의 연습은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를 연습하고 먼저 해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정말로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낸 즉시 바로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용혜원 시인의 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반겨주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피 멍을지도록 힘겨울 때 속 깊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콱콱 숨이 막힐 때 넓은 도량으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삶에 균열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도록 고독할 때 따뜻하게 나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친구가 되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바삭바삭 마음조차 말라버려 아플 때 찾아와 외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세상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마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충분히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혜성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먼저는 너무나 큰 감사였습니다. 좋은 장로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교회 행사나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감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수련회를 앞두고 그냥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 것도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가장 크게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나의 한마디 말로 우리 고마운 분들이 삶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고마운 마음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여러분의 그 환한 미소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말로 표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의, 많은 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우리의 입에 달고 살게 되면 우리의 그 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 아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와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